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선택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흉악한 죄수인 이 바라바를 선택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 총독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뭐 그런 마음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정작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 이 빌라도는 사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의 왕인 것을 주장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예수에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치우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기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기해서 그를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이런 죄목을 가지고 유대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이슈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가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적인 문제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도 이 종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해서 정치인들이 가능한 한 이거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종교에는 사람들이 다른 문제에도 그렇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에는 목숨들을 쉽게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보세요. 우리 이슬람 이나 이런 데에도 보면은 그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보면은 자살 테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모독한다, 자기 신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어릴 때부터 그 이렇게 폭탄을 두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정도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도 이렇게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릴 때에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게 자기들의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연결될 정말 예수를 죽여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죽여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로마를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이 문제를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발을 해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이 예수를 로마의 빌라도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의도를 빌라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정말 이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어떻게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일 수 있느냐 이렇게 사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묻는 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도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처럼 이렇게 네가 무슨 힘이 있고 네가 가진 게 뭐 있고 이렇게 초라한 너를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고소를 하고 있다. 참 유대인들은 참 모를 종족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이런 사실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은 내 말이 옳다 그러죠. 내 말이 옳다. 이것은 정말 그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의도대로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걱정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로마가 걱정하는 그런 혁명가나 유대 나라를 탐하는 그런 권력을 탐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영적인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도 볼까요?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겼더라.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히 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에 대해서 아무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변명도 대답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고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굳이 변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소는 거짓입니다. 이런 거 굳이 변명하고 항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내가 오해하는 것처럼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으로 온 자가 아니고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 사실만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분명히 하시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막 변명을 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변명을 할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빌라도가 참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그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서 그러면 이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아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큰일 났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처형할 수 없고 어떻게 이 예수를 놓아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빌라도가 이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15절을 보죠.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 바라바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것을 이제 이 바라바는 이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 구실을 이제 사실상 찾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유월절의 명절에 자신의 권한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 관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6절에 보면 또 여기 16절 보면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고 하고 있죠. 여기 유명한 죄수라는 것은 그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악독한 죄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를 놓아줄 꾀를 이제 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바라바는 흉악한 죄인이고 예수는 죄가 없는 자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이라고 이 빌라도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자 20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게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여기 보는 대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죠? 바라바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못됐는가? 유대인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의 어떤 멸망,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만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바라바의 이름도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 이 두 예수를 놓고 너희들은 누구를 원하는가?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뭐 염두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예수를 원하는가? 바라바식의 예수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를 너희가 원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참 메시아를 거부하고 도리어 흉악한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예수를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인간들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차라리 뭐를 더 선택을 해요? 예수보다 흉악한 죄인을, 그 시대의 폭동의 선두에 있었던 이 흉악한 살인자를 오히려 예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죠. 또 여기 빌라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아까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그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꿈을 꾼 내용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빌라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 이 예수를 놓아줘야 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꿈에 고생을 했다. 이 예수님,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놓아주어야 된다. 아마 그런 말을 이 아내도 빌라도에게 기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의 생각도 분명히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아내까지도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분명히 놓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결국 22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의 기세에 밀려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결국 넘겨주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빌라도가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이 위협의 기세가 꺾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빌라도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빌라도의 모습 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러한 무지와 이러한 영적인 무능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인간들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이처럼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예, 다윗은 여기 보니까 자신이 처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늪지대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디디면은 쑥 빠져드는 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쑥 빠져 아무도 없으면은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거기 빠져가지고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수렁, 그런 웅덩이.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한번 빠지면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 수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빠지게 되죠. 그죠?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가운데서 아무리 나오려고 발부둥쳐도 나올 수 없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빠져드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인간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어떤 선도, 어떤 생명도, 어떤 선한 일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저 하면 할수록 죄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애를 쓰면 쓸수록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 잘 살고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악랄해지고 더 우상만 섬기고 더 못된 것들만 만들어내는 존재.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충족되고 잘 살게 되면 그 잘 사는 것으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악독하고 더 교묘한 죄들을 만들어내는 존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분들이 뭐를 성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지면 더 새로운 죄 싸우는 대로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선진국이 되면 물론 배고픔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빈곤의 죄악은 많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 대신 어떤 죄들이 더 많아져요? 고급스러운 죄들.
무슨 마약을 한다거나, 그죠? 사치를 한다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더 가난할 때 배고파서 짓지 않던 죄들을 돈을 갖게 되면 이제 돈을 가져서 더 짓게 되는 이런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존재.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바로 인간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고 이러한 처지를 무엇으로만 건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십자가가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빼앗기는가? 여기 1차적으로 누가 빼앗기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죠? 유대인들이 왜 빼앗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갑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열매 맺는 백성. 그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떤 백성일까요? 열매 맺는다고 하니까 무슨 실적을 가진 사람들? 무슨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열매 맺는 자라는 것은 그 마음이 옥토같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타락한 사람은 그 마음이 뭐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 열매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알죠?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비유.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가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떨기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있었습니다. 앞에 이 길가 또 돌짝밭 가시밭에서는 씨가 자라날 수 없었고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죠? 옥토에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토가 뭐예요? 옥토가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굳은 것이 없는 것이고, 그죠? 돌도 없는 것이고, 거기는 또 뭐가 없어요? 또 가시떨기도 없는 그런 옥토. 그런 옥토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옥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십자가로 갈아엎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을에 현혹되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 또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지만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 잃을까봐 그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는 이 빌라도의 이 무능한 모습, 진리에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한 이러한 존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도 모두 이와 같다는 거죠.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갈아엎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십자가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고 유대인과 같고 빌라도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왜 있어야 했는가, 이 사실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아엎어져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은 바나바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한 유혹을 날마다 싸워 이기고 또 날마다 싸우는 이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